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허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는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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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생 죽임을 당했네 고저에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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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고저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력관을 주 앞에 드리세 고저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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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금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주 오셔서 재은 상을 줄 때 세운 공역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함께 협력하여 살아가는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떻게 오늘 우리 교회의 삶을 이끌고 나가야 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따라 나가야 할지, 그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말씀과 신령한 너희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는 말씀,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살면은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모진 풍파 속에 또 풍진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느새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이제 깨끗하여졌다. 그러나 너희 발만 더러울 뿐이다.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우리가 온전함을 입고 또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으면서 살아갈 때에도 오늘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기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오늘 우리의 죄악, 이러한 범죄가 서로에게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 그럴 때 참 오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리가 연약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르를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지만 이처럼 주님 앞에서 늘 그 흠과 결점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완전히 오늘 나는 흠없고 정결한 사람이다. 맞죠?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사람이 아직 오늘 우리가 되기까지는 주님 앞에 이르러서 온전하여지기까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렇게 넘어질 때에 주님 앞에 돌아가야죠. 돌아가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만 넘어져서 내가 넘어졌네?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은 끝났네. 나의 성도로서의 삶은 끝장나 버렸어. 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라고 생각을 하며 스스로 이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걸음을 걸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가롯 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그러한 자리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였던 베드로의 삶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연약한 성도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그 자리,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이 오늘 원어 가운데에 범죄라고 하는 이 원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 범죄라는 이 말이 어떤 것인가? 이 말은 파라핍토라는 말입니다. 즉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다. 즉 이 말은 이제 헬라 사람들이 발을 헛디뎠다, 또 넘어졌다,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오늘 범죄한 이 단어를 가지고 과실, 허물, 넘어짐, 범죄 이런 단어들로 사용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진리와 정도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이 오늘 우리가 그 원래에 붙어 있어야 하는 자리, 즉 진리, 정도에서 벗어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6장 10절까지 이 말씀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받아서 너는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5장 1절에서부터 6장 1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감안하여 볼 때에 오늘 여기에서 범죄한이라고 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어야 성도의 삶인데 그것에 잊지 못하고 그 성령을 따르지 못하는 삶을 그만 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정도를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범죄한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을 따르지 못한 오늘 우리의 범죄한 삶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스스로에게 있는 일들이 아니라 누구에겐가 그 일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실족하여서 그만 범죄한 일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회중 가운데에서 또 우리 무리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그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뒤 후반부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르는 데서 실패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신령한 너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신령한이라는 이 말씀, 이것은 오늘 범죄한 것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범죄한 자리에 있으면서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최소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범죄한 일들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신령한 자리에 서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한 자리에 있게 되면 참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할 말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오늘 우리가 신령한 자리,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신령한 너희, 즉 성령을 쫓아 행하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에 실패하여서 실족하여서 범죄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잡고. 오늘 우리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의 실패한 자리, 그러한 흠결이 드러나는 자리를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첫 번째 그것을 보는 오늘 우리의 눈은 일단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범죄한 일이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눈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도록, 또 악한 것은 미워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도록 반응하도록 만든 눈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눈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눈살이 찌푸려지고 그렇게 오늘 우리 마음에 판단이 드는 것이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혹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바로잡지 못하고 그것을 방치하거나 또는 오늘 그것을 미워하여서 그를 멀리하는, 이러한 멸시하는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외되어서 낙심하여서 떠나가는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심심찮게 볼 때가 있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즉 성령을 쫓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바로잡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잡고라고 하는 이 말씀,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원래 있는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완전케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 여러 번역에서는 리스토어라고 하는 말씀, 즉 회복하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써서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시키다, 회복시키다.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을 따르던 자리,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을 쫓아 행하던 그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라, 리스토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바로잡고라는 말씀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심령들, 그래서 실족하여서 성령을 좇는 일들에 실패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처럼 바로잡다, 회복시켜주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돌이킨 것처럼 이제도 그 은혜 가운데 쫓아가야 하는 성도가 낙심하여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들에서 실패하였을 때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또 오늘 우리가 정죄하여서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어서 회복시키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도자급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신령한 너희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목사님에게 또 장로님에게 주신 특별한 그런 교회에서의 치리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서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넘어진 이들을 바로잡아주는 일, 회복시켜주는 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그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바로잡아 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인가?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회복시키고 바로잡아주고 온전케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은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온유하고라는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이것은 사람 앞에서 연약하여서 또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사람을 향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것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는 그런 자세, 그것이 바로 온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온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혹 오해할 수가 있어요. 착해야지, 착한 모습으로 대해야지.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온유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오늘 우리가 굴복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낮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맡겨드리는 이것이 바로 온유의 원래의 단어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말씀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웃들을, 성도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 온유한 심령에 들어있는 그 본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의 지혜 그 모습으로 오늘 겸손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얻었는지, 어떠한 은혜를 얻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깨달으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또 이웃을 대하라는 말씀이 오늘 온유한 심령으로의 그 깊은 속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배경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긍휼의 자비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간 그 자리에서 값없이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오늘 우리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하나 되어서 이웃들을 향한 눈으로 오늘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 못하였지만 5장 23절에 나오는 8번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오늘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하느냐? 무엇이 오늘 우리의 열매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열매 기왕 나온 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웠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외웠느냐? 그 앞자를 따라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사희화 오자 양충 온절,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목사님이 그 첫 글자를 따라서 외웠었지 하고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외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오늘 우리의 목표이기에, 소망이기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8번째 주어진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쫓아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것이 9가지 열매로 주어진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갔을 때에 주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오늘 이 온유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맺혀지고 또 맺혀졌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 마음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아주고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주어진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오늘 말씀 이제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 모든 말씀 이제 타인을 향한 일이었습니다. 그 범죄한 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다시금 오늘 우리를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돌아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이 돌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본다라고 하는 그 본다라는 단어보다 그 원어 속에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단어상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하는 시선의 그 주의보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선이 더 날카롭고 더 명확하고 또 분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일들,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쉽고 또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쉽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남을 향한 그 시선은 더욱더 철저히 나 스스로를 향하여서 돌아보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이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철저히 돌아보며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없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 회복시키는 일,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또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원칙, 그것이 오늘 이 우리가 읽지 않은 5장 16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가며 살아가야 하는 일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은 1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성도의 대원칙의 삶은 무엇인가?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좇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원칙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알 것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에 오늘 우리의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좇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육체를 좇아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삶이었어. 그러나 이제 너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성령을 좇아가는 삶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6장 1절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회복시키며 또 오늘 우리를 돌아보아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경주의 삶을 요청받는 은혜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또 사회에서 많은 넘어지는 일들을 보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먼저 이러한 자리 가운데에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함께 넘어져서 진흙탕에서 구를 것이 아니라 이제도 성령을 좇는 신령한
주님의 자녀로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이러한 일들을 돌아보라고 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선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향하여, 모든 이들을 향하여 오늘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길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는데, 이처럼 누구를 향하여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또 나의 판단된 눈으로 바라보며 혹은 분노하거나 혹은 그와 절교하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나를 끝까지 품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길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일들에 힘쓸 수 있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